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때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한 해를 마감하는 설교를 할 때, 곧 12월 마지막 주 주일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한 문장, 한 말씀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세게 하면 침이 사정없이 튑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 곧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2018년이란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65일 8,760시간을 보낸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올해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 올해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어젯밤 홀로 여기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조희철 목사, 너는 하나님께 올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성경 일독 이상하신 분들에게 성경책 그 버전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책 읽으라고 했는데 저는 정작 일독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전도하지 못하면 뭐라도 해라? 애라도 낳아라. 제가 지난주 노래에서 누뚱이 말은 외쳤지만 하나 더 외쳤지만 저는 올해 아이를 더 낳지도 못했습니다. 2018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2018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혹시 인도되셨습니까? 2018년부터 함께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정말 1년 동안 매일같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루에 5분 이상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저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52주 동안 장소와 상관없이 제가 비록 열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곳에 갔었어도 그곳에서도 올 한 해 동안 52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테텔레스타이는 4가지의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삶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4가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4가지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4가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하인이나 노예들이요, 주인이 맡긴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마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저에게 시키신 이 일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가장 낮은 자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맡긴 일은 영광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일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저 이제 이루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저는 섰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여전히 인기 있는 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죠.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그 희생의 짐승을 꼼꼼히 살핍니다. 병이 들었나? 흠이 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꼼꼼하게 다 살핀 후에 드려질 흠없는 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내가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드릴 준비를 이루었습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를 위한 그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2018년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죄를 멀리했고 성결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입술로 때로는 손으로 발로 죄를 지으면서 흠을 만들면서 여러분은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다 완성한 다음에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율법, 언약, 곧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삶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의 그림은 어떨까요? 회색과 검정색이 가득한 어둠의 그림입니까? 밝고 환한 빛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테텔레스타이는 돈 빌린 사람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집을 사죠. 근데 몇 년짜리를 삽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다라고 하지만 제가 집주인입니까? 아니면 돈 빌려준 회사가 집주인입니까? 예,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페이먼, 몰기지가 다 끝나는 날이 진짜 내 집이 되는 날이죠. 그렇죠? 예, 십자가의 죽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지불하신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수증 받는 거예요. 돈을 냈으면 우리는 돈 냈다라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었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습니다. 죄값은 누가 찔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지불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울어주는 거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고, 그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좌절을, 누군가의 슬픔을 갚아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뿜을 때가 있습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또 있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인 내가 신고 내가 거두고 내가 웃을 때가 있고 내가 울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울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웃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남아 있습니다. 송교영자님 눈이 마주쳤네요. 언제 목욕했나요? 네? 오늘 아침 했어요? 때가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나요? 아직 때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았는데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이 세 가지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순종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순종,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 제가 이 촛불을 생각하면, 초를 생각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미국 처음 와서 누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사고 뭘 사요? 초를 샀겠죠. 초가 영어로 뭡니까? 캔들이죠. 그로소리에 가서 캔들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캔들? 결국은 제가 말한 영어에 못 사고요. 예,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돌보신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이 10명의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따로 떨어진 곳에 자기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차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금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멀리 서서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라는 말씀. 저 멀리서 애타게 부르는 그 부름에 예수님은 듣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꼼꼼하게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확인을 해줘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14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지금 없어요. 여전히 자기 눈에는 문둥병, 나병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기 시작해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격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일 때보다 10사람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들이 문둥병, 나병 환자,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병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9명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고맙기는 하지만 다음에 감사하지. 내가 병을 난 것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병이 나을 만한 때에 난 거야 라고 예수님의 고침받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9명은 감사의 때를 놓쳤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2018년 잘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냥 그거일 뿐입니다. 9명의 사람은 감사의 때를 놓쳤지만 그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감사 헌금 많이 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언제 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 내 삶의 터전에 이 모든 것을 하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께 감사의 때를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돌아온 그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19절이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일어나라, 너의 감사의 모습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9명의 환자들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냥 그것까지인 겁니다. 고침받아서 좋은 일이죠. 근데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것을 9명의 사람은 얻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아이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넌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형제들과 있어서 불편한 일이 있다면 너는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와 먼저 화목해라. 그와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어떤 말씀일까요? 제시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 특이한 직통 전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 전화는 뭐냐면 사과 전화입니다. 사과하는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통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곳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기 음성 메시지에다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여기다가 대신 이야기하세요라는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그런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매주마다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만난 거, 그리고 회사 돈을 숨긴 거, 매주마다 30에서 50통의 전화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통전화는 이용자들에게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는 자신들의 나쁜 짓을 모두 자백하게 합니다. 그런 전화가 미국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과형 직통전화, 내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은 더 덜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 귀중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그것을 잠시 미루고 너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화해해라. 직접 그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곧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서로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직접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곧 서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크냐, 누구의 잘못이 작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을 한 사람이나 누군가의 실수로 마음 아픈 사람이나 둘 다 때로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해의 손으로 내미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화해해야 됩니까? 언제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오늘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마태복음 5장 2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웃과의 갈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오늘 여러분이 그와 화해할 수 있는, 그와 화목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입니다. 믿음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2018년이 지나면 몇 년이 오죠? 2019년이 옵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됩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거죠. 우리의 인간사 가운데 흘러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은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늙어 죽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은 비록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예, 저희 아이들이 애들은 가라. 예. 곧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 시간,
예수님이 사신 그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크로노스처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일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오늘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됩니다. 구원 언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2018년 12월 30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믿어 구원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로 바꾸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 그것이 끝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심판의 시간이, 그 구원의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알람을 맞춰놓죠. 알람. 내일 약속이 있으면 미리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일 9시에 누구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은 알람을 몇 시에 맞춰놓으십니까? 여자분들은 준비하는 시간이 기니까 한 2시간 전, 남자분들은 뭐 1시간 전, 어쨌든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9시에 사람을 만나는데 알람을 9시에 맞춰놓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9시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앞서 우리에게 알람을 켜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곧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구원받은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는 이미 믿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믿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 그들과 화목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믿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가기 전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손 내밉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주여, 오늘 이때에 화평과 화목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오는데 주님, 제가 먼저 깨어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